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음이 되시고 찾아냄이 되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이 되고 사랑을 입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충만한 대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가 어디서 생명을 얻었을까 하는 이런 물음과 답이 이 11장을 마칠 때가 되니까 이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느 장보다도 11장에서 많이 한 것이 그 구약의 성경이 인용된 데를 우리가 많이 봤지요. 그치요? 돌아가서. 그리고 그냥 여기서 기록된 바 뭔가 같으니라 하고 듣는 것보다도 가서 보니까 오히려 이 기록된 말씀보다 오히려 더 상세하고 자세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이 로마서가 본래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미 여러 차례 말도 했고 깨닫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사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지고 이해하라는 그런 글을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경건한 마음만 있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었으면 누구든지 이 로마서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억을 살려보면은 우리가 사실 1장을 정확히는 다 안 살폈죠. 1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1절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능력이라는 이 표현도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냥 능력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은혜라는 표현도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언어가
이게 신약에 와서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구약의 언어가 그냥 쓰였다면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번역했던 그런 번역이 여기도 그냥 살아있을지 몰라요. 자비, 긍휼, 인자 이것들이 다 은혜라는 표현으로 지금 들어온 거지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말씀이죠. 너희도 하면서 바로 6절에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보면 그냥 이방인들한테 그냥 편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에서 이미 교인들이 거기 있었구나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에 이 성도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8절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가 되는 그 첫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되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로마서가 절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 듣지도 못하면서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없이 믿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다 이제 또 한 번 다른 어떤 그 작업이라 그랬나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요런 그 틀 안에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바로 천국의 언어라는 표현으로 천국에서 쓰는 언어 그게 뭐냐 이제 별로 깨달았는데 이 성경이 이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든지 헬라어로 돼 있든지 영어 성경이 되든지 한글 성경이 되든지 그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듣고 자기의 말로 기록된 것을 볼지라도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지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봤지만은 이사야 29장에서 이미 그들에게 봉안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본다고 그걸 알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미 거기 쓰이는 모든 말들은 이 세상의 경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흩어진 12집. 그렇죠? 그들에게 쓰는 표현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그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어디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하는 이 로마서가 결국 12장에 가서 본질적으로 복음을 적을 때는 이걸로 시작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첫째는 하면서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이걸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는 이런 순간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오죽하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늘 듣는 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어째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하느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에 제자들도 이 말은 정말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거기 뭐 어려운 말이 있어. 근데 그 표현이죠. 그죠?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 쓰지를 않았던 거죠.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보려고 지금 유튜브를 뒤지면서 또 거기서 동영상을 보고 스피킹이나 리스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떤 동영상은 그냥 단순히 듣기 하라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 선생님이 있어요.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 영어로 문법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듣기에서 왜 어려우냐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음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귀에 여기 놓치고 안 듣는가 여러 설명까지 다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그 표현이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이 생소할 거다. 마치 우리의 속담 같은 그 풀이를 하듯이 그 영어를 풀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이런 의미로 씁니다. 마치 그것처럼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들이 이게 세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표현을 누가 써요? 그치요? 내 안에 있으라 어디서 써요? 그러므로 정확히 따지면은 우리한테는 어려운 언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저는 이 자체를 그냥 언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새로 익혀야 될 언어. 이제 거기까지 제가 이제 결론을 가졌네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걸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무엇과 같으리라. 이 한편으로 지금 엄청난 우리가 지금 막 찾아보고 비교하고 이 부분들을 그 한마디로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라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유대인들한테는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가진 생명을
제가 생명이란 말을 쓰면서 로마서 가진 생명을 보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구약이다. 여기서부터 이게 단순하게 어떤 설교로 된 것이 아니고 구약은 여기서 완전히 뭐로 나오는 거지? 증거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봐도 모릅니다. 이 성경을 보고도 모르는데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지 않아서 그렇다 했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텐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내 말을 믿겠냐 하셨잖아요. 결국 모든 믿음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지금 돌이켜 봐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문맥에서는 많이 끄집어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다 우리가 본 것이 좀 확실하다는 이 증거도 남기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선가 이런 인용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침 11장을 마쳐가는 요 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실은 10장 끝부분을 봤어요. 그렇죠? 바로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이 되었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항상 내 노를 불러 일으키는 백성입니다. 덕분에 제가 이 구절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냥 막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외우는 걸 좀 소홀해. 이것도 봐고 저것도 봐야 되니까. 근데 결국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하면서 지금 잠이 빨리 안 와서 누워가지고 핸드폰에서 이 성경 켜놓고 계속 외우다가 잠이 듭니다. 그래서 겸사해서 66장까지 외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 이제는 막 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이런 생명을 가졌구나 하고 나니까 하나 볼 게 남았어요. 기왕에 10장을 봤으니까 10장에서 사실은 이 확인을 안 하고 지내온 부분이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로 10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참고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왜 10장 볼 때 이게 9장하고 11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9장 11장을 안 봐서 그래. 이제 보니까 이 10장이 중요한 그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도요, 우리가 좀 살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겸사해서 호세아 4장을 보니까, 왜 율법을 지식이라고 표현했냐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은 뭐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집니다. 항소나 염소로 제사 드리는 것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받는 자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이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삼위일체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다 결론 짓지 못하고 그런 이 한마디를 하고 끝내야 되겠다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고, 아직도 세상에 전도가 남아있고, 아직도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앉혀놓고 거기서 절만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세속이죠. 귀신을 섬김이죠. 하나님 섬김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시편 107편에 나온 거.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셔서 저들의 곤란에서 건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러는데 나도 그냥 하나님도 하늘에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그걸 따라서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같은 5장의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시냐게 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고 예수님이 따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일을 하시죠? 예수님 보내셨으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좀 쉬고 계셔야지. 그래야 성부시대, 성자신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요걸 그냥 우리 느낌대로 한두 가지 풀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셨어요? 딴 데서? 말이 안 되지요. 바로 요모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 이것도 예수님이 지금 이 말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사실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을 그 영혼을 고쳐가지고 그 사람을 낫게 했다는 그 표현을 쓰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침이 없으면 이런 일도 없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내가 하늘에서 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은사나 그 능력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아야 될 일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게 뭐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모세를 인용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거라고 가르치셨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시면서 그 본 것 아는 것이 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시는 그 땅의 일이잖아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냐? 네 스스로 깨달으라야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도 능력도 보는 일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면 아니 할 때 그때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 요즘 계속 되짚어 보는 것 중에 결국 이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모세의 말을 안 지켰습니다. 그지요? 자, 그렇게 해놓고 바로 그 모세의 글을 두고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함이니라. 그는 반대로 이 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지켰다고 상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서 아시겠죠? 이 표현을 다른 언어를 쓰면 권세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다 보게 될 건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결국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 율법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율법에 있는 말을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든. 요 표현이 이게 우리 말의 이 접속사하고가 애매하게 쓰여가지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복음은 다르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예수님 믿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뭐가 있느냐?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 행하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신명기 30장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기 사실 어려워요. 그지요? 그러나 이제 그 본문에 돌아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결국은 도로 여기로 가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니까 여기 와서 갑자기 구약 성경이 뚝 끊어져 버리고 로마서가 새로운 그 복음으로서 등장하는 이 순간이 돼버려요. 대부분 해석에서. 여기는 오히려 뭐래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현실에서 따져봅시다. 하다못해 목사 설교로도 안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입에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말을 써요? 내 마음에 말씀이 다 있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해요? 사형리에서 이걸 가지고 쓰잖아요. 아까 목사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행위. 아, 행위. 네. 아니면은 요게 이제 문맥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의도를 가졌냐가 중요한데 표현해서 8장에서 말하는 거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쪽으로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믿음으로 지금 가고자 함이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렇게 율법을 말할 때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요거는 왜냐하게 되면 이런 표현들은 다 제가 말한 어느 쪽이든지 다 사도들의 편지에 다 살아 있어요. 그대로. 우리는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9절, 10절이 나오는 거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표현도 이걸 따라서 신앙 고백한다는 이 표현의 성경이 그 뜻은 아닙니다. 행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8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것을 내가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이미 설명을 한번 했어요. 이미 할 때. 유대인들이니까 성경 다 알지 않느냐? 밤낮으로 율법을 외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 성경 알지? 우리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어. 요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좀 막연한 거였어요. 아직도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 이 말씀이 뭘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게 또 여기서 그냥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표현으로 와버려요. 구약은 행위, 신약은 믿음, 은혜. 천만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요걸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은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는 그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이 이렇게 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하느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요즘 이신득이 쪽으로 치우쳐 해석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이러겠죠. 그러면 결국 네가 이걸 못 지키는 거 알고 일기를 붙일 거라고 합니다. 악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야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봐, 이걸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과연 다니엘이나 느헤미야가 뉘우칠 때 이렇게 했지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자주 시험하여서 하는 말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제자들이 그 나중에 물었고 표적을 구했죠, 그지요? 구했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뭘 들어야 돼요? 이거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지요. 그래서 한 율법사인가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때 그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너도 그같이 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데서부터 저기 시작된 거지요. 요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미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이든지요. 성경에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지옥의 문턱에 가깝습니다. 그건 결국 다른 것은 안 지키거나 덜 지켜도 된다는
그 의미를 이미 거기 갖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어느 한 곳에서 의미를 얻고 비밀을 풀어서 모든 이것이 다라고 거기에 맞춰내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위험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지요. 특별히 지금 구원파나 우리가 구별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듭남. 구원의 서정에서 거듭남은 아직 믿음 전이에요. 현재 우리가 가르치는 것. 칼빈은 안 그랬지만.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여기 선을 행하사 이게 우리가 아는 단어지요. 너를 가르치셨어지요.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앞에 긍휼이 같은 표현입니다. 요게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는 요걸 다 안 하고 끊어가지고, 또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또 우리한테 성령을 갖다 붙여요. 매우 위험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돼?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이거 오히려 더 위험하죠. 주여. 그래서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게 바로 호세아 14장 1절 말씀과 같이 갑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라고 나오지요. 네가 제물을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안식을 안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 도리어 안식을 하려고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선악의 일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지혜대로 판단을 또 하거든.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선이 있어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오면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답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걸 오히려 만일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예수님께 이걸 따졌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말을 안 하십니까? 해야지. 사도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 말을 안 전하냐고 해야 되지요. 한 가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70년이 차고. 그렇죠? 돌아온 후에 그럼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됐죠? 돌아와서 이걸 안 한 거지요, 또다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후반은 이미 돌아와가지고 거기 이미 일어난 그 불의한 일들을 쫙 적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참 이스라엘에 관한 일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 중간에 언급을 했는데 그게 살짝 마음에 걸려요. 내가 감히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니까 어쩌면 유럽에서는 사실은 거꾸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죽였다고 싫어했다 그러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러나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아직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나와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사실은 이 환란에서 그래서 이들의 환란,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시작이 그들의 환란으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특별히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어. 안식일 축제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문득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는 겨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말씀이 떠올라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로 받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있지만은 정확히 따지면 현재의 그 유대 교회 가르침만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대로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이 아픔이 같이 따라 붙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이건 이스라엘만 가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말을 해놓고 아시겠죠? 이제까지 한 말씀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는데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다. 누가 이걸 가르쳐요? 이건 마귀들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 아니라 하면서 한 말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무슨 말 하려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타있으니 할 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때?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건데, 다시 이 말씀은 또 뭐냐 하게 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이 모세로 말미암아 신명기까지 기록한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육이 아니요 영에 속한 거, 그들이 넘어진 거, 계명,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지켜야 될 말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한테 들어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그 믿음 말씀을 보면서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맞네, 이거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네. 더구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거는 사실 예수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시겠죠? 뭐하러?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 우리에게 가지고 올 거, 그 말을 산 거였지요. 그렇죠? 그럼 뭘 말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디서 말씀을 더 얻니? 예수님께 와서 듣고 예수님께 배우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쓴 거지요, 거기서. 이건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 끌어내려 말씀 듣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5장에 쓴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이건 누구 거라 그랬죠? 우리 거, 사람이 하나님 얻을 은사. 근데 그게 없었으면 예수님 너 다시 살지 못하시리라 하는 그 표현을 여기 쓴 겁니다. 바로 누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빌게 할고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너들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렇게 다 새겨져가지고 그냥 막 저절로 보인다더니 그들이 그게 했으면 벌써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었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도 깨닫지 못해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고 봉에 있던 그 책이 열려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순간이지요. 지금 성경 보니까 이거네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이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다. 이 지키라는 이 말, 지키라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로마서 어떻게 펼치지요? 그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믿음의 말씀을 10장에서는 해놓고는 그 말씀이 이거라고까지는 안 보여줬잖아요. 그지요? 그게 이제 11장을 넘어가면서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는 12장. 그러므로가 시작되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양과 소의 희생은 쓸데가 없다. 이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건데 다시 이게 바로 죽은 사람 사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미 죄로 인해서 망한 걸 살려냈지 않느냐. 그런데 제사와 예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율법을 행한즉 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무수한 제물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했느냐? 항소나 염소의 피는 너희들의 죄를 씻지를 못했다. 이 신명기 3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하실 때 이들이 지난 죄에 대해서 묻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회개라는 그것도 안 시키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씻는 속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조건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기 힘, 자기 권세로 자기의 영화로우신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죄를 씻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창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계사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행여라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의로 얻어낸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바로 저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거라. 그러므로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너희도 쫓겨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가지는 큰 실수는 어디 있느냐?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 항상 교회 와서 내가 뭘 했다거나 또 그걸 가르쳐. 그래가지고 말든지 다 하도 그 기억을 못 하겠네. 시간 맞춰 건강 축구, 물질 발전, 물질 축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 고포리 교회 살면은 목사로 사는 것조차가 늘 미안해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 동네에서는 이 목사가 꽤 잘 사는 편에 속해요. 이 어려운 시골에서 그도 지금 뭘 했겠어요? 그 교인들의 섬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오히려 그렇게 섬기니 그 섬김이 복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목사한테 뭐 가져서 축복받다 생각하지 마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왜냐하면 뭘 가져오면서 내 앞에 앉아가지고는 서로 다른 사람도 흉을 보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폴이 와서 결심하고 정한 게 목사한테 뭘 가져올 때는 고맙습니다는 말 이상은 안 한다. 절대로 기도 안 한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또 미안해서 이제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깨닫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결심하고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헌금이 사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양에 상관없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지식이 없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 되도록 가르치려니까. 요즘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약을 예를 들어서 11조는 레위인들이 다 가지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제 레위인들은 그것도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고포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11조보다 더 많은 걸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 때는 복이 돼야 되니까 믿음으로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배운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바울을 돕는 헌금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울이 자기한테 이렇게 해줘서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서 그게 고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이대로 이것이 이렇게 교회가 있어야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함이냐. 이런 섬김으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섬김으로 목사가 사례를 받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이게 다 선한 것인 줄 믿으시면 그냥 하시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분명한 것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설교를 통해서 오는 어떤 감동에 의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열심이나 믿음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이 말씀대로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믿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 성경대로가 뭐예요? 구약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을 직접 찾아내는 게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지요. 예수님이 결국은 뭘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결국 그걸 우리를 뭐했는데 뭘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교훈을 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은 그 말이 무엇을 우리한테 가리키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여기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표현은 뭐죠? 천국의 언어로서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 구원이 이루게 하셨다. 자, 요거는 좀 확인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이 똑같은 말씀이 다른 데서 쓰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은 참 사실은 이들이 환난 당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연단으로 받자는 교훈을 썼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했죠. 그죠? 뭘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에 가져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 나타나실 때 너희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요 말이 그럼 결국 뭘 가리키는 거냐? 바로 14절을 가리키는 거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젠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을 거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흙 먹고 정 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요즘 어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 피가 2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죄를 씻느냐 그랬대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따져보고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 분명히 이 말 나오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거룩하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어디에서?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말을 결국 이 말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것이냐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 믿음이 어디로 가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심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이 앞에 말한 거 오직 흙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 이 말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도로 뭐가 돼요? 바로 구약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흠없고 점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은혜가 실제로 맺혀져 있는 모양,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결국 이 모든 말이 이 말 하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거다. 이 진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진리는 이것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다툼이에요, 늘.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진리가 해석이 돼요, 그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뭐하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 뭐 하셨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단지 그냥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순종해가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흠없는 어린 양, 점없는 어린 양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어가지고 바로 우리한테는 진리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65장 1절을 오늘 다시 한번 봤잖아요. 그 1절 65장 16절에 이게 있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랬어요. 결국 그들의 구원이 된 건 뭐라고? 진리.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는 이전 환난이 그쳐 내 눈앞에 숨겨졌으니. 뭐 때문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이 되었고 나를 찾아내는 자에게 찾아냄이 된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결국 이걸 만드신 거지. 그러므로 결국은 이전 환난이 잊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누굴 찾게 되느냐? 진리의 하나님. 하이, 이것 때문에 제가 숨겨진 시편 하나를 지금 또 외우고 있는데 시편 31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나를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 거기 봐야 되겠는데 광활한 구원이 되소서 했어요. 그 누가 찾았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아시겠죠? 네, 여러분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하면서 5절에 가면 이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7일에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결국 영을 부탁한다는 말이 그 말 뜻이 뭐예요? 나를 가르치소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시편 143편에 가게 되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치요? 네. 나로 행할 길을 알게 하소서가 나오지요.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면서 거기 성령이 나와.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은 말씀이 있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진리를 순종했더니 영혼을 깨끗하게 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구속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진리는 뭐지요?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표현한 것이 바로 거듭남.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느냐? 말씀으로 되었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아까 신명기에서 돌아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이지요. 지금 여기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했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도 이제 깨달아져요. 왜 거기서 그 말씀을 했는지. 결국 그들이 돌아갈 길을 가르치는 거지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를 배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면서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을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위한 그 복음이 바로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랬지요. 그 사도 베드로는 뭘 전해요? 결국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유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를 가르치는 거지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아직도 이게 저초로 다 된 거야. 이걸로 지금 너희들을 잘하게 하려는 거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므로 이제 이걸 어디서 배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신 맛보아서는 그래라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예수는 어디서 알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하리라는 이 신앙이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걸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그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결국은 11절을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여기서 이 유대인들을 예전에 이방인들 중에서라 그러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쓴 표현은 똑같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그 표현이 여기 똑같이 써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뭘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선한 일은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백이에요. 이거 로마서 13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걸 보여줄 것이라. 그래서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결국은 3장에 가서는 아내와 남편을 교훈하면서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어.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다. 왜? 이걸로 뭐 하려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좀 그 발음이 서툴어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어 좀 이해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바로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요새 외웠어. 어떻게 영어 성경 한국이 딱 떠가지고. 근데 영어로 보니까 우리말보다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어떤 그 표현이 또 우리하고 좀 드는 감각이 달라가지고. On the contrary, 반대로 repay evil with blessing. 차라리 축복하라는 거죠. 악으로 갚지 말고. Because to this, 이것을 위해서. because 왜냐하면 나와요. 이것을 위해서 to this you were called. 부르심을 받았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You may inherit a blessing.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바로 그 부르심이 바로 이걸 행하라는 거다. 이러니까 로마서 8장이 다시 그 깊이가 나오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것. 아이고 주여 다 했네.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그 주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그때 외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바로 그들이 돌아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인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누가 베드로하고 바울이 안 맞는다 그래? 악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와서 묻는 율법사처럼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믿는 게 옳은 것이라고 위선을 갖다 붙이려는 거지요. 믿음이 아니지요. 성경을 골라서 보는 사람들. 아무리 성경이 헤어져 있고 낡아져 있어도, 부분적으로 갖고 파편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서 요거는 틀렸어, 요거는 빼야 돼, 이거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몰라야 되고, 멈출 것이 있으면 멈추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오히려 이 성경을 믿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만 가지고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그 비밀이 나옵니다. 감사하죠? 네. 로마서 10장 11장에서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두 군데 다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확인했고,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이 생명을 주는 말씀, 여전히 다시 돌아가야 될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왔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 구속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표현을 썼지요. 이걸 사도 베드로는 이 표현을 3장에 가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섬겨야 될 주님으로 표현한 거지요. 우리의 왕, 그냥 우리가 높여야 될 왕이 아니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왕, 복종해야 될 왕. 오늘도 그 명령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물음이 되어주시고 찾아냄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로 다가와서 지금도 우리한테는 친절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그렇게 두렵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한테 배워주시는 것이 너의 왕이다, 너의 주님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시고,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다시 신의 산에 가서부터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깨달았을 때보다 같이 또 이렇게 풀고 나니까 훨씬 좋네요. 그냥 뭐 그동안에 어떤 잘못된 걸 알았던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알았던 것이 보다도 확실해지는 데서 더 큰 은혜가 된 거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한 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도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 입술에도 채워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이 생명의 법이 있어서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함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줄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예, 다들 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모두.